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를 생각하게 되죠. 이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 학부를 나온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진취적인 꿈이었습니다.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마차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마차를 말이 아주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을 했어요. 말이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이 꿈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말이 없이 가는 그런 차를 만들 수가 있을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포드는 꿈의 사람이요, 또한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 포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는 꿈의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꿈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또 이런 비문을 만들었습니다. 포드는 꿈의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잘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도 하고 믿음으로 마음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바라보는 사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 개입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머리를 짜내어서 연구하고 연구해 보아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거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빨리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더니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약해지면 더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도 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던 이런 사람이 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 온 물이 다 떨어져서 르비딤에 가면은 물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세만 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역사하신 것만 생각을 해봐도 대단한 역사이죠. 애굽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셨단 말이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이면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러실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요.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는 각자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하루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벌써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꼭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지 않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좋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각자 또 자기에게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시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랬죠. 생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사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물건 사고 와서 참 잘 샀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기도는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면 호흡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그러면 못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삶 꼭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원망 이것을 일삼게 된단 말이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들어와 있으면 빨리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그 링컨은 매우 침착했고 그리고 자신의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장교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국가의 그 장래가 불투명한 이런 때 어떻게 그렇게도 그 담대하고 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그분은 국가가 보존될 것과 승리할 것을 나에게 확신해 주셨어. 이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거죠. 항상 그 믿음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도 그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담대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찬송가 54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나의 믿음 적으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는 사람.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기 대적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여서 멸망시킬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747년에서 687년 사이예요. 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쪽 유다 나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까지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서 엎드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7전 뭐라 그래요? 8기라는 사실은 7기가 맞는 거죠. 7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8번 일어나겠어요? 7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7.8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두운 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 도저히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금 심차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게 되었어요. 그 모압과 모압 그 국경선에다가 진을 치게 된 거죠. 그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려워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국을 쳐서 멸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이걸 알고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궁리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또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와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게 되죠. 첫 번째는 거절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3번이나 치느냐. 아니, 나귀가 주인에게 반말을 해요. 나를 왜 3번이나 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발람이 비로소 큰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거죠. 보는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말만 하여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발람 선지자를 또 선지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축복을 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보는 사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게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대적의 멸망.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도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광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광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대적의 멸망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기 대적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조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적의 멸망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아주 물쓸 틈 없이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가서 그 두려움에서 떨면서 얘기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이 밝아지게 된 거죠. 영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염려 끝, 안심 충만이 된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벌써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자기를 붙잡으러 왔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